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바이스 장막 13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의 핵심, 이런 소제목으로 세 번째로 예배의 핵심, 이런 소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세대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뭘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일할 때 가장 두려워 떨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 소수들이 가장 두려워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에요. 이게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법궤가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왜 누구 하나 법궤 앞에 가서 하는 게 묻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가 무너질까요? 못 쫓아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못 쫓아냈다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타협했다, 불순종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예요. 탐욕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야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잘못된 반석, 잘못된 기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러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정체가 드러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써 무엇을 잊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잊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 3장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회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일까요? 제사장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요단강을 향하여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구비어 띄워서 그것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서고 제사장들의 발에 물에 잠기는 그 동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흐르던 강에 길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건너가기까지 그 물은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할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찾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 이후에 스스로 신앙이,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임재의 영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목숨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빈곤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가, 여러분, 인민공화국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까? 인민들을 지배하는 나라들이 풍요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미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세대는 뭘 추구합니까? 다른 신을 섬깁니다. 신이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세대가. 근데 그들은 섬기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얻고자 하는 결과가 달라요.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근데 그 수고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칼을 빼고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싸우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농사하지 않았을까요? 양을 치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밭에 소출을 거두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얼마나 소출했을까? 얼마나 젖이 났을까? 예, 그들은 욕심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좌우 이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누가 되든 좋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좌우 이게 단순히 좌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또 바뀌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략적인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유혹할까, 넘어뜨릴까, 무너뜨릴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넘어올까요? 그가 아주 잘 아는 게 있습니다. 그는 거짓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현혹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걸로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볼 때 줄다리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무줄 놀이에요. 땡겼다 늦췄다, 땡겼다 늦췄다, 땡겼다 늦췄다. 지칩니다. 그리고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늦췄다 땡겼다 하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전부를 빼앗깁니다. 어떤 세대가 일어나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요. 근데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 되었단 말입니까? 고향이 바뀌었단 말입니까? 태생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몽땅 죽고 전혀 새로운 세대, 혼합된 세대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딱 일어나니까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자유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유를 구속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전제주의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권력으로 통치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통제할 수 없으니까 공권력으로 통제하고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자유를 쉽게 억압할 겁니다. 이미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행정명령으로. 왜 행정명령을 내렸을까요? 전염병, 감염법 뭐 이런 걸로 자유를 구속하는 겁니다. 마스크 다 써야 된다고, 안 쓰면 이제 10만 원 물리겠다라고 합니다. 예, 질서 안 지키면 구상권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마다 최대 300만 원 물리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쪼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것을 뺏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그랬지만 하여간 거짓말에 얼마나 능숙한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 취임할 때 했던 이야기를 지킨 것이 없어요. 예. 그리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논하지도 않습니다. 언론 그런 거 전혀 다루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거짓말리에 자기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 정치가들은 거짓말리에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사사 이 시대에 어디에 자꾸 세웠을까요? 그들을 거짓말리에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 등장할까요? 12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12명이 사사가 등장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방 세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기만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궁유하고 불쌍히 여서 살려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힘을 주고 압박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떠나는 즉시 그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사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사기 2장 6절 17절 사사들을 세우사 구원하였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사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백성이 회개했을까요? 백성이 정신 차렸을까요? 백성의 예배가 회복됐을까요? 백성의 말씀이 회복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백성이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놓았다 땡겼다 놓았다 땡겼다니까 땡길 때 힘들고 놓으니까 좀 숨통 튀고 튈만 하면 또 땡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고요? 다른 세대요.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12절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세대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세대, 이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의 수많은 정부 가운데, 나라 가운데 다른 정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 세대를 통하여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깨어있고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피켓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차량을 통해서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일의 시위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배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면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교회가 성도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 되어야 합니다. 장로가 장로 되어야 합니다. 권사가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가 집사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을 집착?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실까요? 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어 할까요?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다윗의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심정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도 부어줄 수 있고 계시도 부어줄 수 있고 능력도 부어줄 수 있고 빛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담아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쓸 수 있는 사람, 함께 동역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가 부재일까요? 다윗의 마음이 부재인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이건 하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종기 이 모든 것들은. 근데 하나님 이걸 누구 주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악망하지 않아요. 목말라 하지 않아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성결하지 않아요. 아니 법궤가 이동하는데 2000급이 떨어져라. 왜? 거룩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데 머물고 싶어 하는데 몸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삶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 장막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예배되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영광이 임재할 수 있을까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부어주지 임재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그럼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은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지금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주제를 회개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필요한 요소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회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회개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고 우리 나라를 보고 세계 나라를 보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적은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뭘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12번째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12번째 사사요. 삼손이 12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자, 그러면 이미 그가 거의 뭐 300년 이상, 350년이니까 300년 이상 흘러갔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남아 있어요? 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누구를 주목하든가요? 마노아. 하나님이 마노아를 주목하는 거예요. 마노아 가정을 주목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다른 신은 안 섬겨.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본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가정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잡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마노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소망이 있었어요. 아주 소박한 소망을 하나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나요? 거룩하게 살면서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며 살면서 주님 내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싶은 소박한 소원을 하나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고요. 아무도 모르게 그에게 찾아와 준 거예요. 둘이 함께 있을 때 찾아온 것도 아니고 홀로 있을 때 그를 찾아와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 풀어놓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마노아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름이 없으면 이름도 소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러면 마노아 부인 이게 뭐예요, 그렇죠? 김경수 부인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난숙 남편 김경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마노아 부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목적가 자기가 무엇인가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예배자.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예배자. 아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만호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공개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냥 무명의 용사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먼저 찾아와 줍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하나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인 거예요? 나신이로 키워라는 거예요. 야, 너 술 먹지 마. 그쵸? 몸을 정결케 해. 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하나님께서 단순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를. 어렵고 복잡하고 할 수 없는 거. 돌이 써야 하고 빽이 써야 하고 힘이 써야 하고 지식이 써야 하는 거,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땅히 능히 정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주 단순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쉬워요? 안 먹는 게 쉬워요? 안 먹는 게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안 따라가는 게 쉬워요? 안 따라가는 게 쉬운 거예요. 유행가. 왜 유행가일까요? 매일 바뀌니까 유행가예요. 그거 안 따라가도 돼요. 또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이 시대의 유행을 알아야 돼, 이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돼, 이 시대를 알아야 되라고 자꾸 그 시대를 그렇게 쫓아가려고 합니까?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문화는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최고의 예배를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제가 볼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준을 들이대지 않아요. 그리고 뭘 자꾸 들이대요? 시대를 알아야 돼, 문화를 알아야 돼, 그렇죠? 이 코드를 알아야 돼, 정세를 알아야 돼, 아니면 주식을 알아야 돼, 경제를 알아야 돼, 예술을 알아야 돼, 이런 걸로 바꿀지 모르겠어요. 커피 안 내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전 다방 커피 맛있더라. 이걸 봉다리 커피라고 그래요. 정말 내 몸에서 땡기는 커피는 그 커피가 결정적일 때 땡겨요. 근데 제가 아아를 가끔 찾는 이유는 나가서 먹으니까. 나가서 먹는데 봉다리 주세요 이러면 봉다리 찾냐고 더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참 지치고 상할 때 땡기는 음료가 있는데요. 그냥 탄산음료 한 잔. 뭘 한 잔 이상 더 먹습니다만 너무 힘들고 있을 때는 탄산이 땡겨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청년 때 너무 많이 마셔서요. 지금 제가 탄산 거의 다 안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정말 막 피곤할 때 이렇게 땡기더라고. 그러면 여보, 우리 탄산 있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탄산을 먹긴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설탕이 땡기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충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만호와는 굉장한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12사사를 전부 다 배경을 한번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해 보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인가? 유명한 사사는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사사를 아주 유명한 사사들이 있어요.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웠을까라고 할 때, 근데 하여간 지나가서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이 하는 나시린을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시린들이요. 나시린들을 세우고 싶어한 거예요. 첫 번째 나시린이든 두 번째 나시린이든 마지막 때 나시린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다, 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나시린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 그렇죠? 자든 우든 그 다음에 어떤 세력과 어떤 정치 어떤 것이 있다 할 때 우리가 주 목적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그 때때로 제 목소리를 그런데 내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나의 부르심은 주 목적에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짖지 않습니다. 예, 저는 짖어야 할 때가, 저는 거기에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명의 사람들은 그걸 짖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하여간 오늘 제가 다윗 장막을 다루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우와 가정처럼 어떻게 서야 될까? 그렇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우와 가정에. 예? 근데도 그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요. 성결하게 살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며 살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그런 압박과 환경 가운데서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해내는 그런 성결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릇되면 오셔서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그 그릇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자꾸 좋은 그릇은 찬장에 올려놓은 그릇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그릇을 쓰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들이여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좋은 그릇은 뭐 하는 그릇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최고 좋은 그릇 쓰고 있나요? 아니면 안 좋은 거 쓰고 있나요? 오늘 집에 가서 바꿔. 안 바뀌면 해봐라 그냥. 제가 이제 10월달 11월달 여러분 신방 좀 하려고 그래요. 1년 동안 안 갔더니 집에 뭘 갖다 놨는지 제가 집 구조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제 신방을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고 좋은 건요 쓰는 거예요. 진열하라고 놓는 거 아니고, 손님 1년에 2번밖에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 2번 하려고 그 좋은 걸 올려놓지 마시고요. 손님 오면 그냥 이렇게 투박한 거에다가 대접하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누리세요. 아멘. 아멘 안 한 분 3분 있다 지금. 김학래 사님 아멘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렸다니까. 이제 우리 김 사님 좋으시겠어요. 이제 최고 그릇. 괜히 또 왜 이렇게 좋은 그릇 꺼내느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최고로 섬기는구나. 그리고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누구를 찾아내냐 하면 최고 좋은 그릇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좋은 그릇이 뭘까? 이 다윗의 마음이 이걸 소유한 그릇이 최고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율레드에서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냐라고 할 때 모세가 그런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다음에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제로 오셔서 2가지 불로 잿물로 와서 하는 게 뭐예요? 그릇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요. 큰 집에 그릇 4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요? 소재되고 깨끗한 그릇이요. 이런 우리가 소재되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너무 길게 다룰 수는 없어요. 오늘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한 타임 더 아쉽긴 한데 하여간 가봅시다. 감동적인 데까지 갈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삼손을 담아내는 부모의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사를 담아내냐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물론 다 사사가 다 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12번째 사사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사사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뭘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동시에 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가 그냥 나타나 버려요.
하늘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하게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아니라 나의 초점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그렇죠? 예배자. 내가 다윗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다윗의 심령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했더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함을 갖고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이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실제 삶에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머리로는 다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다 100점이지 삶은 100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안 건너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신호등 저기 있으면 저기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한테 가끔 제가 이제 야단 맞고 막 그래요. 예. 신호등 건널목 여기 있는데 여기 가면 신호등 기다려야 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건너가 버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삶은 이렇게 살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거하고 실제 삶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난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삶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뭔가를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그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하지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뭘로 아는 게 아는 걸까요? 그렇죠? 내 삶으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고 하나님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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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가장 포인트 되는 게 예배의 핵심이 뭐냐라고 제가 정의를 할 때 순종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예배는 순종이다 치면 그런 제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찾아봤죠? 제가 또 심심하니까 찾아봤잖아요. 제가 소금만 먹는 게 아니라 인터넷도 찾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순종이다 찾았더니 예배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존 비비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아시나요? 그분 책을 많이 썼어요. 전 존 비비어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존 비비어도 예배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순종이 예배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감동했어요. 존 비비어도 그런 감동을 먹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요.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 말고요.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사사들이었어요. 내가 사사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13장에서 누굴 찾아내냐 하면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려진 사람,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 하나님이 태어나서부터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이 한번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릇을 찾냐 하면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고 한 아들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삼손이 하려는 거를 엄마 아빠가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뭘 이해 못할까요? 야, 너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니? 이런 거요. 근데 결혼하는 게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부분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때로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부모라고 하는 권위로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가끔 깨달아야 돼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삼손이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예, 삼손이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삼손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다 감당해 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담아내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담아내실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다윗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보다 우리는 늘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예, 떡에 관심이 있잖아요. 떡 줄 분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분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 떡 줄 분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꾸 우리는 떡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 회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쇼페팀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쇼페팀, 이게 사사예요. 근데 사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정치, 그 다음에 어떤 법률적인 거, 그 다음에 재판하는 문제, 어떤 군사적인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보면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떤 마음을 구하냐 하면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뭘 구하든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은 사사가 아니죠. 솔로몬은 누구예요? 왕이죠. 근데 왕인데 솔로몬이 뭘 구하든가요? 내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다, 그 다음에 어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하는 주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쇼페팀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그런 재판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사사기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주로 하나님은 뭐로 쓰시냐면 그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사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사들을 통해서 하는 이 재판관의 일을, 근데 누구도 재판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니? 예,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니까 내게 하나님 이 분별력을 주세요, 듣는 길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솔로몬 왕인데 이걸 구할까? 솔로몬인데 왕인데 왜 이것을 구하고 있을까? 왜 구할까요? 여러분, 왕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기초 위에 그가 올려놓아야 왕다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행동한다 그러면 누구처럼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사울 왕처럼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 말을 청종하는 것을,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그는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라는 예배를 드려요. 전후무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배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이라는 왕의 마음에. 근데 솔로몬이라는 왕의 마음에,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거든요. 근데 어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냐면 누구에게 보고 자라났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보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뭐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댁에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아들이 매일매일 뭘 봤을까요? 예배하는 걸 본 거야. 예배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섬기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것을 솔로몬은 어릴 때 보고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왕이 딱 됐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의지하고 경외하고 첫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을 첫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뭘 해보고 싶어 했을까? 정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쉴 새 없이 한번 이렇게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싶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놓고 싶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럼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것은 솔로몬이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생각났을까? 그쵸?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 뭘 했다고요? 쉬지 않는 예배를 함을 통해서 어떤 무용담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래,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래, 번성케 하시더래, 윤택하게 하시더래, 강성하게 하시더래. 이것을 솔로몬은 무용담을 늘 듣고 자라났어.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아버지를 보고 나라를 딱 보는 동시에 무엇을 봤을까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와호, 그쵸?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용성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 한번 해봐야지. 근데 아버지의 방식이 아닌 누구의 방식으로 한번 예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방식이요. 솔로몬이 그래서 했던 것이 성막에서 24시간 쉬지 않는 어떤 이런 걸 한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쉬지 않는 뭘 한 거예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들여다 보니까 1,000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할 때 찾아올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예배함이 회복되면, 예배라는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왜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다윗에게 다른 말, 솔로몬에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줄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축복이면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뭐예요?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거야. 오늘도. 근데 다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예배하는 다윗의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뭘 구할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뭐로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이 예배자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만호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그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소박함이 뭘 만들어내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능력의 하늘의 문을 이 땅 가운데 열어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희한케 하는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열어놓는 그 수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노아 가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열어놓기를 원하는 하늘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솔로몬이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 다윗 장막이 회복되면 어떤 마음이 회복될까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할로 쓰실 것이냐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열어놓는 문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이 그런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든가요? 하나님 내게 이 많은 백성을 맡겨 싸우니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 지혜를 주세요. 듣는 길을 주세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내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굉장히 심플한데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26장을 다루면서 뭘 보자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제가 다루자고 한번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걸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는가? 초점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앞에 그는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씨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처지로는, 그렇죠?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뭘 원하는 거예요? 육신은 저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내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거 10,000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 번 뭐 한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들이 10,000번의 기도를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딱 한 번이라도 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일으키길 원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은 왕이 됐어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성령에 충만하고 복개가 있고 막 쉬지 않는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도 그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당당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당당하시면 돼요. 아멘. 왜 다윗이 당당하냐면 딱 결정적일 때 10,000번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게 기도했는데 결정적일 때 딱 한 번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로 멋있는 기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3번째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냥 3번 올라가서 기도했대.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기도했대. 단순히 이걸 보여주길 원할까요? 이런 액션을 취하기 원해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 장막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 딱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뭐했다? 연약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뭐라고요? 안 되는 거야. 한 번 더 할까? 뭐라고요? 안 되는 거야. 아이, 재밌긴 하다.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3번씩 올라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최선을 다하여 전 힘을 다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으로도 안 되고 두 번으로 안 되고 세 번째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그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예?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찌질함 그런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하여간 헷가닥 해가지고 한 마디 딱 하면 돼. 그러나 그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예? 그러나 그게 필요한 게 그러나 이거 이해가 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릇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그는 세 번씩 올라가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못 먹겠나이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못 마십니다. 안 마시면 안 될까요? 뭐 1시간 기도할 때 레퍼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예. 하여간 막 안 되는 기도를 만 번 했다니까. 그리고 결론이 뭐라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1시간 분량 채울래봐. 1시간 분량 채우는데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영광을 주시고 내게 이 축복을 주시고 내게 이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내게 마시게 하고 이거 좋아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거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이게 바뀌었을까? 예? 막 피가 막 나왔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피가 안 나와. 해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행복하게 한번 기도해봐. 막 땀은 나올지 몰라. 근데 피는 안 나와. 제가 여러분 이 피를 나오게 하는 이제 어느 영국에 있는 어떤 그 의학자가 쓴 책도 다 읽었어요. 근데 이 우리 피부에서 땀이 나올 정도는 엄청난 고통과 압박과 심적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주 그냥 죽여주는 걸 받아야 그때서야 이 내부에서 이것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이거 살갗 이거 피지를 뚫고 그때야 나오는 게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기도하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거니까 그냥 제가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때는 아멘 하고 막 이러셔야 돼. 예. 그러니까 10,000번을 기도했다. 그래서 그냥 내가 10,000번이라고 치는 거야. 10,000번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힘쓰고 씨름하고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막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 그쵸?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간 이렇게 59분 딱 기도했어. 50초까지. 그리고 딱 10초 남겨놓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그게 죽여주는 거야.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아멘. 예?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데나 피켓 들 필요가 없고요. 물론 사명이 피켓 들으면 들어야 돼. 그건 내가 도시락을 안 싸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만화예요. 만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긴 해요. 예, 그래서 이거 다 나눠야 되는데 시간 다 됐나 막 내가 이렇게 시름하는데 지금 막 다 빼먹고 막 이렇게 막 거의 결론으로 막 갔어요. 막. 나는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제 감정이 전달이 되나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 박수임 사님 웃지만 말고 아멘. 화이팅. 화이팅. 약속 걸고. 웃지만 말고 약속 걸어야죠, 그렇죠? 약속 잘 안 내놓는 거 봐. 예, 약속. 이렇게 거겠다, 그렇죠? 예, 다 지금 새끼 손가락 내밀어봐요 한번. 예, 약속. 예,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예, 할렐루야. 예, 한 명 빼고 다 들었어요. 예, 네, 우리 형제님은 이해할게요. 예.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있었다? 마노아가 있었다. 그리고 마노아는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렇죠? 사사시대를 끝나가는 시대잖아요. 끝나가는 시대. 근데 그때 그러면 300년 동안 막 어둠이고 칠흑이고 지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냥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그렇죠? 거의 그냥 지구 종말 단계로 막 가고 막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있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브루토이가 있었다. 그럼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뭘로 살아야 돼요? 남은 자. 아멘. 구루터기처럼. 아멘. 거룩한 씨앗처럼. 아멘. 아, 왜 난 싹이 안 나는 거요? 안 나야 돼. 그때는 미리 나면 잘립니다. 그 때가 돼야 때가 되면 도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도단하고 싶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세요. 예, 태풍 불 때 도단했다가 때마침 땡강하면 자르면 어떡하려고. 때가 있는 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그 분별력을 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 내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도 더불어 준다?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도 더불어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 장막만 옮기게 했나요? 하나님 임재만 줬나요? 못 얻었어요? 부귀 영화 그냥 다 주는 거야. 그렇죠? 모든 것을 형통 평화하고 이기게 하고 범사가 잘 되고,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처럼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려져 버려요. 그래서 하늘의 자원을 스스로 누리는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하늘의 자원을 누린다. 그러면 안 죽을까요? 하늘의 자원을 다 누린다. 그럼 안 늙을까요? 하늘의 걸 다 저기 누린다. 그럼 안 병들을까요? 아니, 병들기도 하고, 그렇죠? 바보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돼. 안 좋은 것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은혜가 임하면 안 좋은 건 안 올 것처럼만 생각해요. 그게 시계 가는 소리예요. 여러분, 임재가 있어도 영광이 있어도 안 좋은 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은 뭐를 찾냐 하면 마음이요. 마음이 뭘까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면요, 그게 순교자가 돼요. 예.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